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교도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들을 낫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신선하게 전하지 않은 복이 있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 예배할 이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저를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밑에 보고 딴 데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자꾸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이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 집중될 만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거,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었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었는데 이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요한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침례를 주었던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배하는 일을 이 요한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고 요한이 그 일을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역을 이뤄나갈 때에 정말 이후에 오실 그렇게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서 하라고 이 제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집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후에 오실 분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을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과 또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요한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 모습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에 지켜나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상황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은 환난을 핍박을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까지도 그 믿음에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요한은 그렇게도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어이없게 이제 죽는 것 같지만 순교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정말 내가 앉아서 기도할 자리, 예배드려야 할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할 이 자리.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빠져서 그 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보면 왠지 이게 한 사람 빠졌는데 교회 전체 분위기가 허무하니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아직 빈자리도 있습니다. 이 자리들 채워주십시오. 아멘. 김주희 집사님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도 빈자리도 있습니다. 이 자리도 채워주십시오. 아멘. 뭔가 이렇게 하나 빠지면 힘하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셔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사람들은 기적 보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또 보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렇습니다. 또 이 시대에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더 나가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고 또 경험했던 분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시면서 또 젊었을 때, 또 은사 받았을 때에, 또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성경에 나왔던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좀 나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뭔가 유익한 것을 좀 얻고 싶어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귀신 들린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고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섬겨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셔요. 병든 자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도 하셨어요. 제자들을 또 불러서 훈련시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가운데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올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 안 돼, 내가 하는 건데 너도 하면 안 되지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물 위에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물 위를 걷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기적을 나타내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요?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줄 건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하는 거죠. 보고 들은 것. 여러분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고 체험했었던 이게 뭡니까? 이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뭘로 전도할 거, 뭘로 가서 증거를 해야 될까? 바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읽었고 공부했었고 연구했었던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상당히 머리도 지혜도 있고 입도 살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을 잘해요. 보통 뭐 1시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십니다. 뭐 1시간이 뭐예요? 뭐 3시간 뭐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소스가 뭐예요? 재료가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걸 너희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정황을 이렇게 볼 때에 요한이 궁금해했던 그 모습은 누굴까?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나?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말씀하셨던 일 모든 것들을 들어볼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결론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왜 기적을 일으켜야 될까? 왜 병든 자를 고쳐야 될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병을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가 돼요. 핵심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모여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겠죠. 병든 사람이 낫게 되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전하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착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데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이 잃어버려지고 이제 병 고치는 것만 이렇게 이뤄 나갈 때 그 결말이 참 어려운 모습을 이뤄나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엄청난 이런 치유 사역과 또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지속되지도 않고 문제 해결되면 이제 다 떠나가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만 해도 막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아플 때에도 또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급진적인 이런 회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고 나면 어느새 벌써 이렇게 강건해져요. 나음을 입잖아요. 여기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막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권사님도 막 입원했다 나오시고 뭐 구멍도 뚫고 막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걷기도 힘들었던 모습도 있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참으로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연 그대로 일어나갈 때 뭔가 인위적인 그런 무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전파된다.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돼. 내가 아픈 것이 낫게 되고 어려웠던 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전해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주의 십자가가 전하여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고 사도들도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 이렇게 모습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저기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2년 동안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살짝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뭐 선교 나갔다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꿈으로 자꾸 보여주시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를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은 이런 사인들을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지금 이제 20대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인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파키스탄에 보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명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또 병든 자에게 기먹은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고쳐주면서 이들에게 전파된 것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지만 그들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말씀이 전파되고 천국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의 말만 막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대 여기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복음이 뭔지 이것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바로 경험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일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예수님 믿다가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나는 지옥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할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참 생각해보면 엄청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까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로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너무나 기뻐요. 여기 손자가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있어요. 손자가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언제 말하는 게 아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딱 할머니한테 안기면 어때요? 사랑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봐요. 어떤 기분인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귀엽고 착해.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때로는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하시고.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마음이 뭉클한다는 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게 아니라 뭉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막 두부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묵이나 이런 거 이렇게 뭉클 이렇게 잡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잡혀.
그냥 잔잔한 조용한 이 묵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손으로 딱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뭉클한 이런 모습. 좀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마음이 뭉클한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 보려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계획했던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좀 혼내주려고 했는데 이거 마음을 바꿔서 마음이 동해서 그렇지 않기로 안 해주기로 안 사주기로 했었는데 마음이 동해서 엄마의 마음이 동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사주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순종과 헌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할 이것을 딱 스탑시키고 어떻게 해요? 또 예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여 감동되어지고 또 바뀌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멘. 가끔 어디 가다 보면 막 산을 이렇게 내는 걸 봐요. 산을 파내서 산이 없어져요. 평소에 그 산을 봤을 때는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이 산이 없어진다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엊그제 내가 어디 이렇게 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거구나. 또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져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옮겨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산이 옮겨지면 여기다 뭘 짓지? 뭐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게 그 다음에 방법이 안 나. 얘가 옮겨질 수도 있어. 여러분 문제는 옮겨질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냥 그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어려운 상황도 돌파할 수 있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근심, 걱정, 염려 오는 얘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얘네를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막 이렇게 벌레들이 막 지나갈 때 막 무서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그냥 어떻게
그냥 손으로 딱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은 이거 용기 있는 사람한테 이거 좀 잡아줘 그러면 딱 그냥 해결하잖아요. 내가 못해도 우리가 수희가 이거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평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못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우리가 뭘 믿습니까? 보고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자꾸 듣기 싫어도 자꾸 들려주고 또 전해주고 증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들은 것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하게 되죠. 보았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렇게. 되게 여러분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요리를 잘 하시는데 요리 학원 다니셨나요? 아니 집에서 만드는 거. 그런데 요리를 어쩌면 그렇게 잘 하십니까? 위에 어른들이 좀 배운 걸 배웠어요. 네,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본 거죠. 보고, 예, 보고. 봐요. 저도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냥 팥을 보고 학원 가서 배운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자르고 넣고 버무리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봤던 게 이렇게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이렇게 보고 또 그런 또 예민하게 또 그런 재능도 있고 하셔서 하는데 학원은 안 다녔지만 이렇게 하는 거 보았고 들어서 해보니까 되잖아.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고 듣잖아요. 설교를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교회 와서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다 보고 듣는 이것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나 천국 안 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이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게 되죠. 이것이죠. 누구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나에게 만족감도 없고 유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그런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푯대로 삼아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또 증거되어지고 전하고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끝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메시아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원해님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원해님 그 소식을 예수님이 통해 오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환란과 핍박이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요 우리를 부어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풍부한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통하여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붙드소서 소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숨기게 도와주소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우리가 여러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보고 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해 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